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또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날에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가이오와 같은 교회, 선한 행실로 증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선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 다움을 위해서는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외형주의가 또 외식주의로 나타나는데 이 외형주의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 세속주의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돈과 이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세속주의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로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공로주의는요, 이 외형주의하고도 어느 정도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세속주의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로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성도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공로주의입니다. 특히 공로주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요, 목사들의 교회 세습 문제나 제왕적 리더십이 바로 이 공로주의에서 나옵니다. 자기 공로주의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일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공로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는 목회를 위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군 교회니까 내 자식 정도가 되어야 이 나의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교만입니다.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세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교회 세습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표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안 되는데 억지로 스펙은 쌓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짜집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마치 자신이 교회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니고 몇몇 교인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공로주의는요, 이 기본적인 교회론마저 무너뜨려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공로주의는요, 정말 기본적인 구원론과도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완전히 이 구원론의 핵심조차도 배반하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몇몇 대형교회 목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들도 교회 주인 노릇 하는 것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당회가 없다 보니 목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심지어 성도와 논의 없이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와 사모가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하다 보니 교회 모든 결정을 목사와 사모가 집안 살림하듯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사가 성도도 모르게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예배당 건물을 2단에 팔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주인 노릇하는 이 공로주의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다루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자기 공로주의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라고 하는 고백과 그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게 세습이잖아요. 표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왕적인 리더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 삼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배신감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섬김은 없고 큰 소리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건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인의 경우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고 나서 생색내기를 좋아한다면 모두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목소리나 신앙 연수로 교회 화평을 깨뜨린다면 평신도들도 예외 없이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앞부분과 함께 보면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때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구걸을 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자 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요,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선언을 보면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고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공로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의의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자기 공로주의가 가득한 그러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이적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 일은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영광은 사람들이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기 의와 자기 업적에 몰입되어서 허수가 많은, 그것도 그냥 부풀려서 1000만 성도라고 운운하고 수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며 과시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별로 헌신하질 않아요. 자기 몰라주면 서운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상처받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그저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헌신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항상 감추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그저 감격스럽죠. 뭐 이 구원받은 것을 내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서 늘 섭섭합니다. 나를 몰라주면 섭섭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우리의 모든 사역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교회 여러 모임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전도대 모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모임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이런 그룹에 본인이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교회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성도님들의 여러 신앙을 파악을 하는데요, 그분이 11조와 그 외의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당회원들도 아마 이거 행정착오일 것이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니까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걸 질문하냐고 무척 불쾌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분은요, 자신이 생색낼 수 있는 일, 보여지는 일에는요 늘 앞장섰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당회에서 이분을 후보자로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후보자의 명단에 빠졌다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다 공로주의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옳은 모습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왜 이 일로 놀랍게 여깁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결과가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사역이라면 이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공로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자고, 나 알아달라고, 내가 영광 받겠다고 모이는 모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헌신했더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받는 것,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죠. 교회 모든 사역의 방향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 중요한 5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개혁주의 교회에 중요한 5대 원칙 원리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의 이 5가지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 역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공로주의에 물든 한국교회가 주로 했던 일들이 스타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제왕적 리더로서 성공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일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결과물 속에
내가 갇혀서는 안 돼. 나는 감춰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감당할 만한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요, 성도다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자신을 과신했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다 보니 자기 공로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자신을 향한 극진한 대접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에서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일으켜 걷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신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종교 집단은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신이 되려고 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인 되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처럼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이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자기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 아닙니까?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인천공항이 세워지기 전에 김포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 한 분이 교회 어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하루는 이분이 공항에서 근무하는데 누군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도착해 있던 양복 입은 수많은 분들이 모여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배웅하기 위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 나온 거죠. 처음엔 이분이 아마 엄청난 정치인이든지 대기업 회장이나 심지어 그것도 아니면
조폭 두목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외로 가니까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랍니다. 이후 이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과 혐오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섬김과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 목적으로 사역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연구표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에 취해 있지도 마세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목사인 제 입술의 고백이 그래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전에 사람 모으는 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목사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내 공로 내세울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성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대연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공로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뢰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공로를 내세울 게 뭐가 있고, 그냥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늘 섭섭한 거예요. 내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저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보는 눈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교회도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런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 갖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